네, 오늘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마지막 예배를 허락하셨는데요. 우리 주보에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말씀 좀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한 해 성경 일독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1월에 만나게 되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리고 수십 번은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2024년 1월에 이 본문을 읽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아마. 주보 보시면 제가 2025년 매일 성경 읽기 표에다가 우리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성경 읽기 표를 이렇게 나눠 적어놨는데 우리 2025년 1월부터 창세기 1장부터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대와 중세 시대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화가나 작가들에 의해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졌던 그 본문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죽기 전에는 한 번쯤 들어보게 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 본문에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많은 구약학자들이요, 이 창세기 1장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요, 이제 구약 성경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구약 석사 과정을 공부했는데 그때 제가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쓰게 된 논문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했던 그 이야기인데요. 그 창세기 3장을 제가 여러 번 히브리어 본문으로 읽고 또 하나하나 뜻을 곱씹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천천히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제가 논문이라는 거 처음 써보는 제가 이제 창세기 3장의 주제를 잡고 이 논문의 서론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멋들어지게 써가지고 지도 교수님한테 갔습니다. 교수님께서 대뜸 그 페이퍼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을 텐데, 이 전도사 논문 쓸 때는 서론은 가장 나중에 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논문을 쓰면서 본론을 쓰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글이 쓰여져 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쓰고 결론을 다 쓰고 난 이후에 전체 글을 다듬어서 이 서론을 그 중심으로 서론을 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재들이나 논문을 많이 써본 박사님들은 서론부터 쓰고 본론 결론을 써도 되겠지만 처음 이렇게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은 마지막에 서론을 쓰는 것이 거의 정석입니다. 근데 창세기도 이런 면에서요, 성경 전체에 서론과도 같은 말씀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이 성경 가장 앞에 있는 서론 중에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서론에 해당하는 위치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이 그 뒤에 말씀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닌 아마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요, 창세기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다르게 읽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 성경 맨 앞부분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신학적인 어투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6일 동안 창조되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는데 창세기 1장의 순서대로 세상이 6일 동안 창조되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그 순서대로 창조했다고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도요, 사람은 마지막 6째 날 창조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어떤 모든 사람은요, 창세기의 그 6일 동안의 창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6일의 창조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과학적으로 그렇게 서술해 놓은 글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밝히는 신학적인 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말씀이지만요, 제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요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장 끝부분인 31절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로써 깨달을 수 있는 건 한 가지는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 비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비전은 하루하루가 다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세상을 보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전이라는 게 있죠. 비전. 여러분들 어렸을 때 꿈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저는 어렸을 때요,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요, 축구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축구 선수. 여러분, 안 믿겨지시죠? 네, 축구가 키가 커야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요, 잼시였습니다. 잼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축구선수 메시라는 축구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름이 재면이니까 그 줄여서 잼시라고 했습니다. 키가 그때는 뭐 지금보다 조금 컸었는데, 네. 축구선수가 이렇게 꿈이었습니다. 꿈. 그것을 위해서 막 오디션도 입단 테스트 보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뭐 아직 어렸을 때부터 축구는 한 건 아니지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축구만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축구 선수가 아니고 나의 비전이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게 비전인 줄 알고 나를 창조하신 비전인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이뤄내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너무나 우리가 허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 창조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4절 말씀 보시면요, 좋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좋다. 성경에서 아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이 창세기에서 이 말이 처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좋다라는 말이요, 성경에서 이런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또 즐겁다, 복되다, 적절하다, 또 가치 있고 바르게 행동하다, 이런 말로도 같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성경에 48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많은 뜻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좋고 아름다웠다라는 말이기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줄곧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창조 이야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말씀을 하신 뒤에 바로 나오는 구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이 그대로 됐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유대인 성경 기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겼고, 이 세상 온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성경 첫 부분, 첫 서론에다가 그 부분을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온 만물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을 우리가 이제 뒤로 하고 2025년도 새해가 밝아오는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 우리가 여러분들 세운 목표가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그 목표를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또 스스로에게 불만족스럽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좋게 보셨고 또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의 비전은요, 하루하루 주어진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또 말씀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삶을,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또 그리고 올바르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